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을 때 모든 것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자 하는 거죠.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간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공간에 있는 것은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공간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의 한 날을 주일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계산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신명기, 우리 성경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주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자주 탁탁 부딪히는 이게 튀어나오는, 만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단어가 가끔씩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게 했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의 그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이요,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숨기셨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에덴 동산을 숨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두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숨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두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쭉 읽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어디에 두리라?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진해서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읽어보면 좀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디에 두시냐 하면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역대하 7장 6절 봅시다. 역대하 7장 6절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6절 역대하 7장 6절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6절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6절 역대하 7장 6절 이는 시작 우리 몇십 년 만에 장군희 씨가 오셨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응? 16절 16절 역대하 7장 16절 예 맞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다는 말씀하시죠. 성전을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성전을 택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시겠다, 영원히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봅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런 줄 알겠는데 좀 더 진행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성전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올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니까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두시겠다고 했는데 BC 586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다 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어디 가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다 두셨을까?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것이 없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계시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 없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27장 22절
구약성경 1095페이지 1095페이지 에레미야 27장 22절 1095페이지 1095페이지 에레미야 27장 22절 1095페이지 그것들이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 후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면 그것들이 에레미야 27장 22절 그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겠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1절에 봅시다. 에레미야 2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 그것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파괴되어질 때 왕궁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 즉 하나님이 계시려고 했던 그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들 즉 바벨론 옮겨진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렇죠. 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뭐냐면 다시 그것들을 되돌려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 성전을 계속 파괴시키고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모든 기구들 다시 이곳으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시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하시고 거기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복된 장소,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곳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질문이기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성전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그래,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무슬림의 사원이 서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의 그 사원이 무슬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의 성전 그 건물이 그 황궁으로 된 돔 거기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의 흔적만 남아 있고 서쪽에 벽만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통곡의 벽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그 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없어요. 성전에 두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 없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두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 장소는 없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는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가 보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죠.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라는 거 이야기한 거죠. 내가 곧 성전이다, 참 성전, 성전의 실체인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전인 것이죠.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동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은, 즉 성전이신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어디에 두시냐면 성전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두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성도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성도들. 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화를 냅니다. 짜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성도들,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 이름을 품고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사십시오. 누구랑 다르게 사는 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십시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좀 분리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좀 다르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좀 다르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 섬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며 살지만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분리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는 것이지, 비 오는 날 성경책 끼고 달려가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시간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인가, 분리되게 사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뭐 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공표를 하는, 선포를 하는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차원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백성들을 찾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치 못하게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예배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있든지 간에 아파서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내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고 스스로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횟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냐, 예배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범사에 기뻐하는 겁니다. 언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성도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에 어떤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에다가 그 문패를 걸어놨어요. 문패. 누구 문패를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다, 좀 뭐랄까 분위기에 안 맞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잊고 있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요. 목사님이 그 들어올 때 아파트 현관에 문패가 있어서 이상했죠. 그래서 이상했지만 아니요, 뭐 좋던데요. 말은 그렇게 했죠. 속으로는 내 이상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니요, 뭐 괜찮은데. 그러더니 이야기를 꺼내요. 뭐라냐면 자기 남편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자기는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사가지고 그 집 앞에 자기의 이름 석자 나무에 새겨서 딱 걸어놓은 거, 문패를 걸어놓은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걸 신혼여행 때, 결혼하고 신혼 때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집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앞에 걸어놓은 게 자기는 꿈이라고. 그래서 두 부가 고생해서 집을 하나, 조그마한 집을, 아파트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답니다. 고생했다.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남편에게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할까 하는데 그 신혼 때 듣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기 가가지고 문패 만든 데 가가지고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름을 석자로 딱 써서 앞에다 탁 걸어놨다는 거죠. 깜짝 쇼를 해준 것이죠. 그때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든지 창피하게 이것을 뭐하러 걸어놨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떼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좋아한다는 거죠. 딱 한마디, 그때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문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하고 하냐면 그 문패에는 이름 석자가 있었어요. 홍길동 석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갑시기가 살고 있을까요? 홍길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문패, 그 집안에 그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인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즐기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사, 항상. 범사는 무슨 말이냐면 범사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뜻이고 항상은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들은 좋아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은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엄불교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래서 아니 무슨 엄불교인들이 많아? 있으면 이단들이 있다든지 신천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슨 교회 안에 엄불교인들이 많지? 라는데 그분이 설명해요. 엄불교인들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교인들을 엄불교인. 그래서 내 그 말 듣고 그러면 교회 안에 감기 걸린 사람이 많겠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엄불교인들이 돼서는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인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인 여러분과 저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어요.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 국한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택했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면 물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택하신 이유가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삽시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삽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봉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삽시다. 물론 나머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과 그 당당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주에도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